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당신이 다음에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은 지옥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지.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기보다는 중에 대시 덤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이 다음에 꼭 천국 갈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이 마치 지옥 같은 땅이라 해도 그 안에서 마치 천국을 갈 것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이 천국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향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이나 행동이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치우쳐 있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온몸에 떠안고 사는 것처럼 늘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그런 그 삶의 그 태도와 모습이 정말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그렇게 쉽게 고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즉 우리네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나 삶의 습관에 따라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우리는 그 말에 쉽게 아마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근심과 걱정 혹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우리가 쉽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정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정의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을 사는 데 있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호흡을 좀 가다듬고 1시간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1시간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었을까? 만약에 1시간 전에 나의 모습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이 된다면 우리는 그 1시간을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라면 별로 잘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남왕국 유다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그 국군이 거의 다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가할 수 없는 강대국의 힘에 눌려서 억압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강대국의 힘에 밀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보다는 오히려 그 이방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면서 신앙적으로도 아주 퇴락하고 부패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을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구원의 축복이 내려졌다. 그렇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소유에서 기쁨이 찾아온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잠깐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그리고 쇠하지 않을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나의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기쁨의 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해 주시기에 내가 오늘 놀라운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결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심판받아야만 마땅한 자들이었고, 또한 그들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순결하고 순수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기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악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와 오류의 위험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류를 극복할 수 있고 또한 무지를 극복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타락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 또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양심을 두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극복하고 타락의 그 달콤함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망의 지배 속에서, 죽음의 지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자이시여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자여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 즐거운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 기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맛보며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이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중간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지. 늘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가 가셔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때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한탄도 하고 믿음이 부족한가 그렇게 질책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그 방향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처럼 마치 잃었던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아버지가 누리는 그 기쁨처럼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는 그 환자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의사가 돌보았는데 그 환자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 의사의 기쁨, 그런 기쁨으로 오늘도 나를 기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그것을 이제는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기에 나를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뻐해 주신 보다 더 당당함으로 보다 더 진솔함으로 그렇게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하겠고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에 걸맞는 또 삶을 더욱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심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고백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왜 잠잠히 사랑하실까? 뜨겁게 사랑하시지 않고.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침묵 가운데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시고 계시는 그런 사랑을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 잠잠이라고 하는 뜻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고 확실해서 더 이상 외적으로 표현할 필요조차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변함없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잠히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여러분, 제가 조이랑 같이 살잖아요. 조이가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온몸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내 앞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겠죠.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나이 수준에서 그 할아버지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꺼리낌이 없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는 할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변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 혹 식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단 1도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비단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 없이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히려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을 오히려 사랑되게 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비하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왜 이럴까? 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고 있기에 이제는 그런 자기 비하나
패배의식 속에서 벗어나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져 살아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남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존재임을 늘 확인하면서 보다 더 나의 나됨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 가야 할 것인가를 묻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내는 일이고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일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려 오셨습니다. 슬픔 속에서 건져내 주시려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아니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할 보다 분명한 이유와 또한 그 가능성을 확인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